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하던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물론 오늘날까지 저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죠.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옥중에 있다면, 혹은 이제 죽을 것을 예감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글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 그 내용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서신을 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저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의 뜻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계속 반복되는 그 대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그 연합함이 없다면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들,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의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저희의 그 존재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함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과 또 저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이 영생도 이미 누리고 있죠. 이 영생도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저희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 중생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중생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남으로, 저희가 살아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누워있나 봅니다.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 누워있나 봐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새로운 삶,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저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서 살아있네 이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일으키셔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일으키셨어요. 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계신가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 저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죠? 참된 교회. 이 참된 교회 안에 저희가 속하게 됨으로써 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저희의 신앙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열매길래 이 열매가 많이 맺히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하다. 열매 맺는 거라고 하세요. 아직도 너무 추상적이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10절 말씀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올까요? 왜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계명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해, 가서 해 그냥 시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시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 역사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이루어내신 그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전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죄의 노예로 묶여서 있다면 정말 그건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요. 누군가에게서 목격을 했든지 직접 받아봤든지 경험을 해봐야지만, 사랑을 듬뿍 받아봐야지만 그 사랑을 자기도 조금이나마 따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명은요, 율법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 계명대로 산다라는 건 우리가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가 그리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이건,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인이었다라고. strangers. 언약의 외인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을 쓰세요. 이 표현을 쓰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언약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서로 아무 연관이, 관계도 없고 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저희를 묶어주시고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저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저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What a beautiful name 이라는 곡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름이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없는 천국을 상상하기가 싫어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내려갔다. 네가 없는 천국이 싫어서 내가 내려갔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산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질문지 1번인데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공동체,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툼이 없어야죠. 문제가 없어야죠. 기름칠한 것처럼 잘 돌아가야죠. 모든 게 뭐 원활하고 다 완벽하고 이런 것 좋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죠.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갈등과 다툼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느냐? 왜냐하면 이 교회란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걸 너무나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제가 아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화평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분 자체가 화평인 줄은 잘 몰라요. 그분 저희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기도는 뭐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망가졌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고 유일하게 죄가 없으셔서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저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화평의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헤롯 그 성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뜰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 다 이방인입니다.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붙어 있었냐면 무서운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은, 외국인은 성소 주위의 난간과 둘러싸인 뜰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두 번째 파트가 무서운 파트입니다.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 여러분, 근데 오늘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어떻게 허물어 주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 바깥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담을 허무는 방법, 직접 자신을 내어 주셔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부터 찢어집니다. 쫙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을 허무시고요,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고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율법의 공동체가 아닌 은혜의 공동체, 더 이상 저희는 율법의 공동체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제일 잘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이 세상이 저희를 봤을 때 사랑하는 게 저거구나,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디즈니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맨스 그 책들, 그 소설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몸이 되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그렇게 사랑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죄 때문에 그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됐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소망이신데 우리는 저주로. 그러니 우리 주님 마음에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이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요, 그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좀, 지금도 어려 보이지만 좀 더 어렸을 때입니다. 정말 잘 몰랐을 때 교회에 가니 뭔가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적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막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열심히 뭔가 막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도 상의해보고 또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냥 미소만 이렇게 지으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는 답답했죠. 왜냐하면 답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했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기념 예배였어요. 그래서 30년 전 개척하셨을 때 그때 당시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고 뭐 정말 사소한 것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손잡이가 이렇게 계속 닳더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 계단 손잡이가 이렇게 닳아서 아우 저거 빨리 새 거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성도들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새로 들어온 거, 강대상 새로 들어온 거, 마이크도 새로 산 거, 뭐 이런 것들, 작은 뭐 어떤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거기 앉아서요 별로 그 내용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냐면, 목사님에게는 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뭐 좋건 나쁘건 뭐 상관없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다투는 것도 그냥 귀엽대요. 귀엽게 보인대요. 네. 뭐 저러다가 이거 화해할 거 뻔하니까 막 이러시고 그냥 옆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뭐 노력으로 뭘 고쳐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무엇이 넘쳐나겠습니까? 회개함이 넘쳐나는 거죠. 회개함. 항상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폐지시키셨는지 부활로써 하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희는요,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까? 서로를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이제 무엇으로 대합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자꾸 제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내가 정의해내는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 또 품어주는 사랑.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Prodigal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타이틀을 그러니까 한글로 탕부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어요. 탕자가 그 재산을 막 날려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막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는 거, 내가 손해보는 사랑, 그가 잘 되면 좋은 사랑, 이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인해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원수가 소멸됐다는 건 뭐냐면 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서 막 아프게 하고 막 이랬더니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만 남는 겁니다. 셀 모임 하실 때, 서로 관계하실 때 자꾸 이렇게 뭔가 부딪힘이 있든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고 제가 자꾸 살아서 막 이러는군요. 자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자꾸 살아서 이러는군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또 17절에 먼 곳까지,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까지 이 평안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VIP 등록하고요, VIP를 위해 기도하고요, 새생명 축제 정말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만 이 좋은 거 누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진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누구에게 막 전화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막 전화하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길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막 전화하고. 전도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야 하고 그분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희의 정체성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저희는 교회로 세워진 자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연결하셔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세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크리스천 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저희는 되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가 반복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희의 힘으로 저희가 거룩하여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베델교회, 저희 믿음 공동체, 저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다투고 계시면요, 그곳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뛰어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에요. 서로의 다름과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서로 솔직할 수 있어서요, 간혹 말이 헛나와도,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한 번씩 헛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실수도 품어주고 감안해주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 저 사람 말 실수했네, 저 사람 이제는 말하면 안 돼, 이러면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일단 저희는 저희의 진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도 그게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다루어져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연스러운 진짜가 가득 찬 교회, 너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더 마음을 열어서 나눌 수도 있고 내가 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서로 목격해 주는 공동체. 그래서 신앙 공동체란, 건강한 공동체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불완전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고요,
서로 용서가 있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셀이, 모든 모임이, 모든 사역이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기억상실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저희 뜻대로 하고요,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알고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 매일매일 목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